전 세계 사람들을 카스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조직을 해갖고 부른 첫 번째 첫날 오프닝 예배에 딱 첫 찬양이 여러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첫 곡이 저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멜로디가 어때요? 어느 나라 것 같아요? 민요풍, 우리나라 거 류형선 씨가 작곡한 건데, 저 노래를 저는 순간 듣는 순간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뭐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막 끼치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사진을 찍은 거야. 그냥 그걸 찍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와요? 너무 좋아서. 저 곡이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이런 곡이야.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찬양대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은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이런 곡입니다. 저 곡을 들으면서 뒤에서 저는 혼자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래의 찬양이 전 세계 속에 울려 퍼지는 걸 보면서.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냐면요, 이번에 모임은 칼스루에라는, 독일의 칼스루에라는 데가요, 모양이 마치 부채꼴 모양이에요. 굉장히 도시가 정비되고 안정된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 독특한 게, 여러분이 뭘 하면 유명하냐면 1817년에 누구냐면요, 1817년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뭘 저기서 개발을 했냐면요, 혹시 누가 맞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817년 드라이스가 칼스루에 사람인데 만든 거, 드라이기? 이름이 드라이스야. 예. 아이스 땡! 뭘 만들었냐면요, 여기 누군가 우리 어린아이가 맞힐 것 같아요? 예. 여기, 거기 엄마 아빠 사이. 엄마 아빠. 할머니, 죄송합니다. 축복이야, 축복.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볼 수 있는 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손주가 손을 들었는데 얘기는 안 하겠대요. 저한테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겠답니다. 뭐냐면 자전거를 만든 거예요. 자전거. 최초의 자전거를 만든 데가 칼스루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칼스루에는요, 저는 30년 전에 제가 처음 1991년 독일을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독일말 진짜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인사 정도만 알고 있을 때 간 데가 어디냐면 칼스루에입니다. 저길 가서 한 달간 있다가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칼스루에를 요번에 30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칼스루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였냐면 352개 교회들. 그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세 교회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합측,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세 교회가 간 겁니다. 이렇게 352개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단들이죠. 한 교회가 교단입니다. 온 겁니다. 온 사람 숫자는 4,000명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갔냐면 200명이 갔습니다. 200명이 갔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가 대표를 3명,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2명씩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서포트를 해주고 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한 200명이 같이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아침부터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각 그룹별로 모여서 활동하고 조를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9일 동안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전 세계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걸 주제로 찾아내서 그거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1년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9년 만에 모였고 보통 7년, 8년마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였는데 저는 과연 이 모임을 모은하는가
궁금하고 가서 좀 뭔가를 보자. 또 방송에서부터 잘못된 것도 있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 있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봤는데 다룬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의 사회적인 이슈 뭐였냐면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의 문제, 중동의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위기, 이 부의 편성에 이거 잘못된 이 부의 편성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장애인의 편견된 사고, 이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쪽의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장애인 쪽에 가서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모임에 우리 교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장애인을 공간을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했던 거예요. 근데 유럽 교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뭔 얘기가 나왔냐면 유럽의 교회당을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교회당이 어떤가요? 넓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는, 유럽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간을 만들었는데 교회당을 가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너무 느끼게 하는, 그 강단과 그것에 갈 수가 없는 너무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나와야 될 소리였구나.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뭔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1명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저희 앉는 자리, 제 앉는 자리 바로 오른쪽에 우크라이나 11명의 대표들이 와서 있는데 하나같이 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그냥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11명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표라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계교회 협의회는 목회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여자, 장애인, 청년 그룹이 대표성을 띠기를 원합니다. 각 교단마다 공문을 보낼 때 목사를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우리 TO는 통합 측은 3명을 보내야 되는 TO가 있습니다. 3명을 대표로 보내는데 그 안에는 여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이 있어야 되고 평신도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3명을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1명을 청년, 여자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청년, 이렇게 3사람을 가게 된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온 저 여자 청년도 대표로 나왔는데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누구나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서 자신들의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청년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할 때 지지를 해줬습니다. 박수를 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은 시간만 있으면요, 바깥에서 부스를 거기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바깥에서 뭘 하냐,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세계를 향하여 외쳤어요. 왜? 방송에서 많은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방송국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게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전쟁은 멈춰야 된다라는 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옆에서, 그 앞에서 차마 찍기는 너무 미안해갖고 옆쪽에서 살짝 찍었습니다. 전쟁은 멈춰달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슨 걸 했냐면 그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의 합리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그걸로 전 세계가 발칵 기독교계가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탈퇴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모임은 누구를 탈퇴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탈퇴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저게 오기 전의 발언과 와서가 달라진 겁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용히 이걸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문제는 확전되진 않았는데, 이 일로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그 교회는 다 정교회들인데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7,000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이 7,000교회 교회는 아마 러시아와 분리 독립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분리 독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뤘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기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기후에 대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었다. 성서를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으로 해석했기에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된 거고, 저 자연의 희생은 누가 당하냐면 선진국들이 자연은 다 파괴해고선 자기들이 부를 축적했는데 실제로 고통을 받는 건 어려운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땅에서 고난은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자연에 대한 나무를 하나 보였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은 나무 없이 살 수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람은 나무 없이가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나무에게 감사를 늘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성서의 잘못된 해석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오만함으로 해석한 것들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사건을, 저는 저기까지는 예측하고 갔던 내용인데 가서 새로운 걸 또 보고 놀랐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킬러 로봇이었습니다. 드론 또는 AI.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킬러 로봇입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 로봇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살상하고 목적을 달성한다면 자동 파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괴가 되고 저 기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피해자는 있는데 누가 가해자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쐈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무기가 개발되는 겁니다. 로봇을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이제는 로봇인 겁니다. 그런데 저 로봇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만드냐면, 여러분, 전 놀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 로봇을 지금 누가 만드냐면 대한민국이 최고 앞서 있는 기술 있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미국에서 온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자 역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과학자인데, 미국의 최첨단의 그 과학자인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리아, 한국 땅에서 저걸 가장 많이 만드는데 저거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도덕적 의식, 윤리적 의식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에 있을 엄청난 전 세계가 가질 위험성, 그거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뭘 고민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8일간, 9일간의 여러 주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딱 한 가지는, 그냥 머릿속에 딱 찾아온 거는 이거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가운데 저에게 딱 들어온 거는, 그동안 내가 운물한 개구리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몰랐구나.
저는 지금까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통합측 목사가 되고 제가 거기서 목사로서 일하는 거에 긍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이 장자교단의 통합측의 목사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교회 앞에 갔더니만 너무나도 제 자신이 운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79억의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 25억이 됩니다.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중에 반이 가톨릭입니다. 반은 누구냐면은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을 빼면 반입니다. 그러면 한 10몇 억이 개신교예요. 그 개신교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오순절 계통이 최고로 많아요. 그 다음이 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침례교 교인들을 옆에서 봤습니까? 침례교 교인들 우리 한국에 별로 있어요? 춘천에 별로 없어요. 침례교가 9천만 명입니다. 침례교가. 우리는 침례교를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침례교는 9천만이에요. 그러면 감리교는 7,500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장로교는 얼마냐면 1,200만입니다. 기독교의 3%밖에 안 돼요. 가장 작은 거예요. 9위예요, 9위. 1,2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반이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미국에서 장로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들어왔기에 우리는 장로교가, 감리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장로교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3%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 장로교, 감리교는 어디 사람들이었냐면 감리교는 두루 신학교, 장로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와 두루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수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걸 줬냐면 우리 속에 은근히 뭘 줬냐면 배타적인 걸 줬어요.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폐쇄적, 우리 거 말고 남의 걸 배타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칫 수용하지 못하고 남을 배타적이고 내가 최고인지 알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쳐줄 때 너가 알고 있는 장로가 최고다, 최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장로교가 최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이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는 장로교에,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장로교인 거지 장로교가 최고다 하면요, 전 세계에 가면요 장로교가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못 내 교단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운물한 개구리가 되고 한국에서밖에 인정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를 넓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너무 내가 운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그래, 침례교가 이렇게 많고 감리교가 많고 이렇게 오순절 교통이 크고 정교회가 크고 이런데 우리는 너무 작았구나.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운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발버둥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는 한마디로 운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명절날 가족과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그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아픈 분들도 이렇게 예배에 오시고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처럼 명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정말 이 야베스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뜻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뭐라 그랬죠? 고통입니다. 고통, 페인, 고통.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하나 낳는데 애 이름을 갖다가 야, 너는 실컷 울어라, 울보, 이렇게 지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부모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아이의 이름을 페인이라고 적겠습니까? 보통 이름은 남자들이 아버지가 져주는데 성경에 봤더니 어머니가 이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여성이 아이를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름을 페인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아마도 알 수 없는 뜻밖의 그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몇 명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몇 명이 등장하는지 1장부터 쉬어보십시오. 한번 500명이 등장합니다. 500명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만 나열합니다. 쭉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두 구절로 이름이 나온 사람, 그게 유일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여기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운만한 개구리 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뭔가? 야베스, 그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뭐라 그랬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떻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성경을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장 귀중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갑시다. 여러분, 귀중한 자, 이건 들어도 너무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페인이라고 지은 그가 귀중한 자라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됐을까? 세상에 도대체 이 고통스러웠던 이름 자체가 페인이었는데 어떻게 너가 귀중한 자가 됐느냐? 그 해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또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뢰다, 구하다, 무슨 거 했다는 거예요? 아뢰다와 구하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뭘 했냐면, 인생이 페인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세계교회협의가 모일 때 하나님을 분명히 찾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잘못 찾는 사람을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를 귀중한 자 삼아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주여, 주께서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복?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라 그랬나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이라는 말을 게불이라고 히브리 말로 나왔는데, 이 게불이라는 말은 신학적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게불이라는 건 토지예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에게 뭘 달라고? 땅을 좀 넓게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이상한 복,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하지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기복적이야, 기복적, 그런 얘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땅 달라고. 아닌가? 하나님 땅 주세요 그랬지만 전체 앞에서 여러분 땅을 봤을 때 목사님 기복적으로 얘기하시네. 지금 야베스가 땅을 달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에 경제적 자본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해석으로 볼 때는 이게 땅을 달라는 거지만, 물론 이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할 때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했고, 유다 지파는 사막 땅, 쓸모없는 그 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쓸모있는 땅을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당시에 이 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땅을 정복하면 내가 믿는 신을 이 백성들도 다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다 복음화 시켜달라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춘천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직장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이 땅을, 내가 일터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시집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온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 자, 오늘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랬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왜? 야베스는 날마다 기도했다. 복 달라고. 무슨 복? 지역을 넓히다고. 지역 넓힌 게 뭐냐?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달라는 그 기도하는 야베스는, 태어나기는 패인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2번, 사실 저는 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정 교단에서 합동하고 통합하고 나눠지면서 이 통합 측을 갖다가 비난할 때 꼭 이야기를 꺼냈어. 거기 가면 이제 뭐하고 동성애 뭐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봤어요. 어떻게 가서 진짜 그런 게 있나. 그리고 물어보고 정말 알아보고 막 궁금한 마음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그 모든 토의된 걸 마지막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로 나가는데, 그 메시지가 결론들인데 다양한 메시지를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근거들을 갖고 온 거예요. 전 직접 가서 9일 동안을 본 거고, 더군다나 저는요 9일 동안 총회 직원들이 깜짝 놀래. 목사님 허리 안 아프냐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가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이분들의 얘기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보통 총회에서 오면 하루에 첫날 둘째 날은 잘 있는데, 그리고는 다들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다가 갈 때들 오신다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계속 그냥 앉아 있었던, 다 참가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합 측을 갖다가 비난하는 데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이 잘못된 거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왜? 직접 구의를 참여했으니까, 가서 봤으니까,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다 근거를 가졌으니까 저는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본 거예요. 이번에 갔던 로고가 이런 로고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로고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십자가? 어떤 사람은 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라는데 뭐가 맞나? 좀 기독교인은 비둘기라고 이제 하는 이게 있죠. 예, 좋아요. 비둘기, 새. 또? 예? 오, 잠깐. 하늘과 땅과 나무? 그건 뭘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새벽 3시야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지금 수면 중에 지금 있거든. 저하고 비슷한 분이 있네. 하늘과 땅과 뭐 나무가 보인다고. 예. 또 다른 분.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지구라고 그러도 했는데, 원 서클. 그 다음 물고기라고 했고, 어떤 데는 강이라고도 했는데, 땅같이 뭐 이렇게 보였는데, 저거 뭐는 길을 만든 거였어요. 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요, 원을 화해, 사랑, 비둘기, 어떤 평화죠, 평화.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걸 도안을 한 건. 그래서 영어로 밑에다가 그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나오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뭐라고 했죠? Christ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뭔가요? Christ love,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처음으로 러브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간 게 그리스도의 러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중요해요. Christ love, Christ love.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하냐면 move, 움직이는 거, 이끌어내는 거. 움직인다, 이끌어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 이끌어낸다. 뭘? 세상의 화해와 뭐를? 유닛, 하나로, 일치. 세상의 화해와 일치는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임이 8년, 7년마다 모이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세상이 어떠냐면, 그동안의 주제, 요번에 다뤘던 게, 지난번에는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이 들어갔었죠. 요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기후 문제, 기후 완전히 지금 위기가 아니라 종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기후 종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의 이스라엘, 그 다음 중동, 그 다음에 이 킬러 로봇, 경제 이런 위기, 이런 뭐 인권, 이 여성,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의 이 어두움의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갖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땅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넓힐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땅을, 이걸 확장해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한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했던 건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하면 이방 땅에, 어떻게 하면 저 세리들 속에, 어떻게 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여기는 장로교고 여기는 아니고 저들과는 우리는 파가 달라요. 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 아니다.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 Christ love, move.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며칠 동안 들었어요? 저는 9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머릿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완전히 아주 브레인워시가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뭘로 충만할까? 거기서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 크라이스트 러브. 그래, 크라이스트 러브밖에 없구나. 세상은 이 지구촌의 어려움들을 이걸로 해결해야 됐구나. 내가 너무나도 우물한 개구리에서 나만을 알았고, 편협된 생각, 우리 교단, 우리가 최고인 줄만 알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했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귀국길, 비행기를 딱 탔어요. 고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각자 맡길게.
그리고서는 비행기를 딱 탔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한 칸씩 비었어. 제가 앉고 비구 한 사람, 그렇게 앉은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라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웬 청년이 앉았어. 근데 요 자리는 공석이야. 요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응? 내 자리예요? 아니면 저 청년 자리예요? 이 자리는 비었어. 같이 쉐어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다리를 글로 쫙 해서 앉아놓은 거야. 그리고는 자기 짐을 다 여기다 놓은 거야. 내 딱 타자마자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겠어요? 크라이스트 러브, 내 머릿속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거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뭔 그리스도의 사랑? 요놈 봐라, 나이도 젊은 놈이 어디다가 여기 다리를 딱 얹어놓고는 딱 앉아있는 거야. 이야, 계속 불편해. 자기 짐을 다 놓고 나는 내 자리를 좀 그렇다고 내 짐을 뺏은 건 아니야. 그 내 자리는 난 돈 낸 자리는 딱 있지. 근데 그냥 이 친구가 두 자리 쓰는 게 불편한 거야. 배가 아파. 크라이스트 러브는 멀리 멀리 갔더니 내겐 크라이스트 러브가 없어요. 그냥 불편해. 그런데 음식이 나오더라고. 탁 오더니만 뭐 비빔밥, 또 뭐가 있었어. A는 비빔밥, B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독일 친구니까 당황해하는 거야. 뭘 먹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비빔밥 알려줬지. 비빔밥 먹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빔밥, I like 비빔밥. 그래.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이제 고추장 뜯어, 봉투. 그러니까 탁 뜯더라.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는 거야. 먹어. 그랬지. 그랬더니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그냥 크라이스트 러브가 아니라 그냥 고추장에 그냥 막 매운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냥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가냐? 학생인데 한국에 아무도 없대. 처음 가는 거래. 근데 그냥 여행을 가는 거. 한국에 하도 방송에서 뭐 K-팝 이러니까 코리아를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지금 혼자 오는 거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또 뭘로 바뀌어? 크라이스트 러브로 바뀌는 거야. 이게 묘하더라고. 순간 바뀌는 게, 이 자식을 보는 것 같아. 아들 보는 것 같은 게 마음이 짠한 거야. 그리고는 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다 알려주는 거야. 어디를 가면 어떻고 뭐 어떨까. 그럼 막 챙겨주는 거야. 다리가 는 게 그냥 예뻐 보여. 아이고 다리도 길게 잘생겼네.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아주 그 것도 예뻐 보이고. 순간 크라이스트 러브가 또 오는 거야. 제가 깨달은 건 이 크라이스트 러브가 다 나에게 있더라고. 내가 내 중심이야. 내가 기분 좋으면 왔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멀리 멀리 갔더니, 이게 아무리 9일 동안 제가 브레인워시가 되고서 강의를 듣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를, 그리스도 러브를 안 배워봤습니까? 독일까지 가야 별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가족 친지들하고 떡들 만들고 그러는데 크라이스트 러브가 있는 집도 있는가 하면, 왜 쟤는 늦게 와가지고 쟤를 다 싸줘야 돼, 왜 쟤는 먹을 걸 줘야 돼. 이것도 굉장히 갈등이야. 이것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생각은 어디에 두느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두면 마음이 즐겁고 가져가는 것도 예쁘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크라이스트 러브, 이걸 실천하는 건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두고 살 때 꼭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라이스트 러브,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둘 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와서 반갑고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갖고 늘 복음적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